역사 속에 어느 교회가 하나님 뜻 없이 세워진 교회가 있겠습니까마는 빌립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워진 교회로 바울이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이면서 마지막까지 바울의 사역을 사람으로 물질로 기도로 동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부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한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아의 대부분은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더 가까운 마게도냐에 바울을 보내고자 하시는 성령의 뜻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 위쪽인 무시아 앞에까지 올라가서 갈라디아의 위쪽인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지만은 성령께서 여전히 막으셨습니다. 결국 순간이나마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의 충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국 바로 밑인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에야 바울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고 있던 성령의 사람 바울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위에 있는 섬인 사모드라게로 바로 가서 이튿날 에게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빌립보 바로 밑에 있는 네아폴리로 가고 마침내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른 것 자체가 바울의 계획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과정임에 틀림이 없었고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기테스 강가를 거닐다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준비해 두신 소아시아의 두아시라시의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순종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이 빌립보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로새서나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가 같은 옥중서신이지만 바울의 신앙체계를 풀어서 증거한 책이었다면 이 빌립보서는 이런 신앙적 논리보다는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회와 또 자신을 염려하여 기도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들려주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 겪고 있는 관계 속에 이루어진 신앙 체험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간증서라고 볼 정도로 사실적이고 정적인 고백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시는 BC 4세기에서부터 거론되는 역사가 깊은 도시로 알려지고 있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고 BC 168년에 로마에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BC 42년에 로마의 내전에서 특별한 역사로 작은 로마라고까지 선포되어 특별한 시민권이 주어지는 위상에 오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들을 들어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세운 교회들이 들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남달리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에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낸 교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보를 거둬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형제로 하여금 그 연보를 가지고 감옥에 가서 직접 바울을 섬기게 합니다. 뒤에 다시 거론되겠지만 그럼에도 바울 사도를 섬기도록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된다는 이야기가 빌립보에 전달되어서 오히려 성도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이야기들을 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에 읽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울의 선교에
연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바울이 직접 거론하고 있는 연보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마게도냐의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모범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의 감사는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내용을 4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됐지요. 그러면서도 이 빌립보서에서 단순히 감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써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걱정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자신이 만약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투옥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 결코 손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였음을 상기시키는 얘기가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그 정신적으로 무장한 온 시위대 안의 경비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역시 아니었는데 그것은 분파 문제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하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의 모범을 제시한 것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나타난 얘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이 서신을 또 사랑의 편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 사랑에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마음과 마음은 물론 서로의 관계에 소리 없이 흐르는 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서에도 간접적이긴 하지만은 유대주의라든가 건전치 못한 이단의 세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신앙의 권면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19절 같은 데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길지 않은 이 서신에 기쁨이나 또는 기뻐하라, 기뻐하다 하는 표현이 무려 1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 비교할 때 역시 독보적인 기록입니다. 1장에 보면 4번, 그리고 2장에는 무려 7번, 3장에 1번, 4장에 4번씩인데 이런 횟수도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그런 의미 있는 것도 찾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오늘 1장 1절에서 11절은 인사와 감사, 그리고 1장 나머지 부분 12절에서 30절은 바울의 감옥에서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장 9절까지는 당부와 경고로 되어 있는데 주로 2장은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고 3장은 이단에 대한 경고, 그리고 4장 1절에서 9절은 여러 가지 권면들을 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23절은 감사와 축복으로 이 서신이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혹자는 이 빌립보서를 쓰여진 시기에나 내용의 차이를 두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과 같은 형태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나중에 기록된 것이거나 또는 다른 서신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의 체계를 다루고 있다면 이 빌립보서는 완전히 실천적인 면을 중심하면서 감사의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데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해 가서 결론을 두거나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대목마다 생각했으면 합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인사죠.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인사도 당시의 일반적인 형식이겠지만 다른 대부분의 서신들에 비해 간단하면서도 조금은 구별됨을 봅니다. 로마서로부터 계속되는 다른 편지들에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즉 사도라는 표현조차
여기에서는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첫 부분에 그랬는데 편지를 보내는 책의 묘사는 골로새서의 에바브라와 자신과 디모데에게만 사용한 표현이라고 제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런 표현을 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단 3사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도라는 권위보다도 실라와 함께 물론 루스드라에서 이미 죽음의 경험을 한 경우도 있지만 사도행전 14장 19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당했던 빌립보 감옥에서의 잊을 수 없는 고난과 아픔으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여 교회 속에 더한 추억이 다른 곳에서는 경험치 못한 감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권위가 아닌 예수도의 종으로서의 감격과 함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세워진 교회가 자신이 어디에 있을 때나 돕고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 나누는 감사와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만으로도 충분한 감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편지를 받는 대상을 표현함에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나눔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바울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라는 꼭 같은 동질의식을 편지에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기도와 물질로 도운 빌립보 교회는 오로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임을 감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감격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생면부지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깝게 서로 위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함께 나눔에서입니다.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언제나 교회 속의 가장 귀중한 존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함께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천국을 함께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이런 자긍심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직임들을 거론하는 것도 역시 이 빌립보서만의 특성입니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감독은 장로의 다른 명칭입니다. 본래 교회 속에 같은 사람들을 3가지 명칭으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예는 사도행전 20장 같은 경우죠.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28절 하반절에 가서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포이마이노, 포이맨이라고 하는 동사형이죠. 이렇게 해서 역시 목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집사들 역시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끌 가운데를 통과한 자로 설명한 바 있지만 모든 교회의 물질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겸손으로 섬기는 자들로 이해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사에게 물질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온 교회를 이끄는 직분자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투옥되어 있는 자신 곁에 보냄을 받은 에바브로디도 역시 이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또 한 가지 살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단수가 불가능하고 복수 형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이 목자는, 장로 감독은 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집사직에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지만 그 전체를 움직여가는 경건한 직분자들에 의해서 보다 건설적이고 도전적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 속의 복음 확산에서 보는 모범입니다. 섬김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다면 직분을 내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섬김을 나눔에서 감격할 수 있음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축복이죠.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것은 유명한 복의 근원으로부터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존재가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을 끼칠 수 있는가는 역시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라면 이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또다시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맛보려고 자신의 소유를 모두 챙겨서 집을 나갔던 탕자도 결국 허탈한 세상의 허구를 맛보고서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추억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인이면서도 자신의 종과 같은 하찮은 존재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주인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심에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희생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사실과 같이 아버지로서 주인이면서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끊임없이 주실 분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반절 했는데 이것은 보다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귀한 것은 없지요.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데 같은 어근인 카라, 기쁨, 즐거움과 같은 어근입니다만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호의와 친절로 인한 선물을 받는 것은 큰 기쁨과 만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의 원인은 죄의 형벌을 인한 두려움입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을 추구했는데 평강은 대체로 히브리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사입니다. 샬롬, 히라보는 물론 에이레네 합니다마는 전쟁이나 긴장의 상태와는 반대되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바로 샬롬의 상태, 에이레네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다 근본적이고 사람으로서는 만들거나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한 보다 귀중한 복을 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이루신 구속으로 인한 평강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주님을 섬긴다면 이런 복을 늘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백입니다. 인사 후에 감사와 기도를 찾은 것은 당시 편지 형식이기도 했지만 역시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여러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 군데만 소개를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서 11절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입니다만은 편의상 제가 다음 주와 나눠서 오늘 5절까지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주제가 감사와 기쁨이라고 했죠. 감사와 기쁨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형태를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부자유한 상태에 있는 대스승인 바울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호소력을 줬다고 여겨집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부자유한 사람이 감사한다고 하면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는 오늘 우리 역시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오히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런 입장의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뻐한다면 자유스럽게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3절에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의지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복음을 전하게 된 곳인데 귀신 들린 여인이 불쌍해서 고쳐준 것 때문에 등에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세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일반 사람들의 이런 모습까지 당했다면 억울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갈린다. 아마 그럴 거예요. 푸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순종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심이 바울에게는 감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는 사도행전 5장 41절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격으로 가진다면 어느 정도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복된 사람이고 그것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벌써 아름답고 귀한 관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 서로 간에 이런 관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았으면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웃음을 띠게 하는 대상으로 말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4절 그랬는데 이 또한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는 의무적으로도 하게 되는데 어떤 대상은 기도하려 할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려고만 하면 웃음을 띠게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빌립보 교우들처럼 간구할 때마다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되는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남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필요하여 적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의 신앙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되는 기도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우들처럼 말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 그랬는데 어쩌면 앞에 3절 4절의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이유를 오늘 내용의 마지막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에 한 것으로부터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지요. 자주장사 루디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치료받은 여인, 그리고 공무원인 간수의 가족,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많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이게 빌립보서 4장 16절에 그대로 표현합니다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는 물론이고 고린도에 선교할 때도 고린도후서 11장 9절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하는 고백을 듣는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거둘 때부터 로마의 감옥에 툭 대었을 때까지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에 참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돌아볼 때마다 오로지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은 이 전혀 소망적인 기대가 보이지 않는 기후이변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기쁨에 서신 이 빌립보서를 나누게 된 것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나중 바울은 2장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아낌없이 헌신한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물질과 복음을 위한 섬김 위에다가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게 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증거합니다. 전제가 뭡니까? 술을 부어드리는 거죠. 어찌 보면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그 헌신에다가 부어드릴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교회 지체들 또한 이런 관계가 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